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바꾸어서 3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 대표로 한명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소.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라보며 푸른 강을 섰을 때 나 미워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 인가하듯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은 끝없이 바라보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내 기도하는 것이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은 번째로 내 마음 지는 아파도 참마음으로 비웃어 다 숨긴 것이 뭐랬냐. 주 나를 위해 꽃주사 내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가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비하여 인들에서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주의 괴로워 큰 복을 보여주셨네. 이렇게 수요 예배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걸 확장하게 이르기로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예배드리는 뜻깊은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서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며 살고 있음을 고백하니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해줘 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나의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들 옆에 바짝 붙어있는 마귀 사탄을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모든 나쁜 것들로부터 이겨내고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우리 자신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이석기의 현상으로 자연재해와 살인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극보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러한 현실을 보는데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이처럼 악하고 불안정한 세상 모습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기도를 열심히 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속 지체들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강구하는 것들이 주님의 나라에 선결되어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이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뒷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받들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 하루속히 건강에 져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이르는데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성도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령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의 복을 통하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순종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또한 모든 봉사하는 성도들의 헌신하는 모든 거리에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 받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하나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명자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셨사오니 그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남편들을 위하여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또한 들어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힘이 부족하지만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말에 부르짖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헷갈려 하지 않습니다. 부르짖다. 헷갈릴 이유가 없죠. 이 말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부르짖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어떤 주장을 열렬하게 할 때 부르짖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요즘은 웅변을 많이 안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들은 거의 웅변 학원을 다녔습니다. 물론 저는 다니지 않았고요. 근데 웅변하는 학생들을 보면, 친구들을 보면 막판에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부르짖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웃으시는 분은 연령이 나오는데 안 웃으시는 분은 그렇고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뭔가를 주장할 때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저는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는 헷갈리지 않는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단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게 슬퍼서 그러는 건지 이게 기뻐서 그러는 건지는 사실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지는 잘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잘 읽어도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서 이럴 땐 다른 말씀을 찾아서 비교해서 읽어보거나 아니면 원어의 뜻을 찾아서 읽어보거나 하여서 그 부르짖음이 어떤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를 예민하게 받아들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 단어만큼, 부르짖다, 이 단어만큼 우리와 밀접한 단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은 대부분 부르짖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며 부르짖을 때도 있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간청하며 부르짖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고 쓰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죄인 줄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괜찮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 죄를 지을 때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였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걸 원망이 아니라 기도요, 간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원망인지 아니면 간청인지 다 아시겠죠.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고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솔직히 우리가 정말로 몰라서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깨우쳐야 할 것이고 원망에서 그 간청으로 이어지는 그 훈련을 우리가 많이 하여서 우리에게 예비된 복들을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는 예비된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읽어볼 그 본문이요.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는 오늘 보였던 그들의 불충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뒤에 우리가 읽게 되는 그 본문이요. 특히 모세가 보였던 혈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고 이로써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뒤에 읽을 말씀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었던 복들 중에 하나를 이 모세는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부터 애당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설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막판에 그렇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다 아신 상태에서 모세와 약속을 체결하고 언약을 모세의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게 돼요. 대강 들으시면
모세가 120세 즈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120세 즈음에 물 문제로, 마시는 물 문제로 혈기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 소리를 하나님께 듣게 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아신 상태에서 마치 각본을 처음 받아본 사람처럼 연기를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신실한 종으로 끝까지 남아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될 줄 모르셨던 걸까요? 그렇게 물으실 수 있잖아요. 모세가 얘기할 것 없이 여기 지금 모세까지라고 얘기할 것 없이 여기 지금 모여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실까요? 얼핏 생각하면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두 아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쓴 대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꼭두가시 같고, 만약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모독하는 것 같게 되는 것이니 이걸 어찌 이해해야 할지 당혹감에 빠질 수 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고 계신 거 맞죠? 그래서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주권을 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100%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또한 지혜롭게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다 이해 못하시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시시각각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너무 어렵게 하여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드라마 작가가 대본을 쓰는데 1화부터 15화까지 이렇게 써서 완성을 지었습니다. 그 작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력 있는 작가로 정평이 난 작가였어요. 연기자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쓴 대본을 열심히 리딩하였고 최대한 그 대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열연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쓴 대본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으며 당장 대본을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작가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가 아마추어 작가라면 아마 흔들렸을 것입니다. 모든 연기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부르짖으면 아마 이야기의 결말까지 그 작가는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 프로 작가라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최고의 감동과 작품을 빚을 수 있는 분이라면 이야기의 결말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잘 들으세요. 그는 혼신의 연기를 펼치는 몇몇 연기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주목하여 볼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자잘하게 원고를 수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삶의 현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기꺼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저는 믿음의 단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은 그러므로 부닥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것이므로 사사건건 원망을 늘어놓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내가 매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새롭게 대본을 서비스로 써주실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게 나의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르짖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르짖는 것은 차이가 있다.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부르짖으면 그것은 기도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부르짖으면 그건 뭐예요? 기도가 아니라 넋두리, 원망, 불평, 불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 이 대목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희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과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 말씀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맨 마지막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흥미로운 대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간청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르짖는 것은 원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럼 오늘 본문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3절 말씀 보겠습니까? 23절 말씀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 해 후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 해 후에. 맞죠? 여러 해 후에 애구방이 죽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구방은 죽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뭐가 힘들어요? 노동 강도가. 그렇죠? 너무 고돼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어때요? 하나님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부르짖었는데 그것이 상달되었습니까? 상달이 안 되었습니까? 상달되었죠. 우리 애기도 말씀 열심히 보니까 너무 보기 아름다운데요? 멋있는데요? 그게 상달된다. 상달된다. 그렇죠? 먼저 여러 해 후를 보시겠습니까? 여러 해 후라고 말씀하는 이 표현은 좀 올드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 얘기하실 때 한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해 후라는 표현도 고대인들이 사용하던 관습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수십 년, 오랜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모세가 40살에 애굽에서 도망갔잖아요. 도피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40년. 40년을 거기서 연단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았으니까. 그리고 사실 모세를 죽이려 했던 그 애굽의 왕 있죠? 그 왕은 모세가 도망치고 난 후에 4년 후에 죽었거든요. 4년 후에 죽었어요. 그런데 36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연단받았던 거예요.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6년을 채우신 거예요. 40년을 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왕은 모세를 죽이려 했던 왕이 아니라 그 뒤에 권력을 승계했던 투투모세, 여러분 잘 아시는 3세가 이 사람인 거예요. 이 투투모세 3세가 죽은 것이에요. 이 투투모세 3세가 그의 아버지, 권력을 승계한 그 왕처럼 강력하게 애굽이 이집트거든요. 이 이집트를 통치하다가 죽게 된 것인데, 그는 그의 아버지 못지않게 식민지 백성들을 탈탈 털어서 아주 세게 이 백성들을
식민지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부르짖는단 말이 과연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부르짖음이냐,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부르짖음이냐라는 거예요. 23절에 나오는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 있죠. 이 히브리어로 짜아크라고 씁니다. 짜아크. 이게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짜아크가 무슨 뜻인지 찾아보니, 제가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찾아보니까 막다른 상황에서 절규에 가깝게 소리를 지르는 것. 여러분, 그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크 뭉크 맞죠? 에드바르크 뭉크가 이 절규라는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이 손을 이렇게 얼굴에 대고 이렇게 절규한, 그게 그거. 이렇게 머리에 손 대고서 막 소리를 지르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막다른 상황에서 원초적인 두려움으로 얼굴이 일그러지고 공포가 물결치는 것. 바로 그게 짜크, 부르짖는 것. 그럼 다시 묻는 것입니다. 당시 저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었습니까? 저들의 상황이 절박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저들이 그 뒤에 보여주었던 여러 모습들을 여러분 보시면요, 저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던 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지도자가 되었는데, 저들은 아직 연단을 받기 전이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받던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달라졌을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생활하면서 연단된 모습을 보였을까요? 집사님? 그때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을까요? 셀 리더들이라서 다른. 이 대목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찾아볼게요. 바로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17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미 광야에서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일어난,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장의 상황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죠. 주의 종 모세도 그렇고 여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실제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죠. 읽기 전에 잠깐 아직 보세요. 아직 안 읽고 우선 찾아만 보시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 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아름아름 알아가면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생명수와 이 땅에서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면서 모세를 원망하거든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서 르비딤에 장막까지 쳤는데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요.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말한 거거든요. 이에 모세는 백성들과 다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모세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여러분 부르짖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과연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외침을 과연 하나님을 향한 외침, 간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민수기 20장 있죠. 민수기 20장을 보면 방금 읽은 말씀에서 나오지 않은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결과가 빚어졌는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이 말씀도 마지막으로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모세는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1세대 백성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지 못한 원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요? 저는 혈기에 빠져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모세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3시간, 4시간, 그 전부터, 하루 전, 이틀 전부터 계속 몇 시간을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왜 아무도 안 듣는 거지? 너무 사람들이 적어. 왜 조회수가 이렇게 적은 거지?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나? 계속 감정에 격분하고 왜 휴대폰을 보는 거지? 예배 드리는데 왜 아이 말고요? 어른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는 거지? 나는 정말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로 시간을 쪼개면서 살고 있는데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말씀 마친다고 말씀드렸죠? 혈기에 빠져 큰 소리 치고 있는 모세의 모습에서 저희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있었으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저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목사, 너의 모습, 너의 말과 행동을 인하여서 내가 너의 그릇을 크게, 넓게, 다른 목사보다 깊게 만들어줬는데 너는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왜 자꾸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과 너의 행동을 통하여서 나의 거룩함이 가려지면 어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전을 받는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모세의 모습에서 저는 도전을 받는다. 그럼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까? 제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요? 우리 구원은 받되 이 땅에서의 복은 우리와 먼 것인가요? 이 땅에서의 복은 우린 영영 못 받게 되는 것인가요? 저는 처음 부분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씀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석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지 않으면 분명 이 땅에서 약속된 복과 심지어 하늘의 영생 또한 받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사 우리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은 자였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삶이 너무나 고되고 어려웠어.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쌓이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셨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에 입각하여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며 하나님께 간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아주 넘어지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체결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에 입각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 좀 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말씀만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붙잡고 독수리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